말씀 우리 구약 473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였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금요 심야 기도회에서 저희는 구약의 위대한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 칭찬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 그 응답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그 많고 많은 기도 중에 왜 하필 이 기도를 위대한 기도로 구별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됐는가,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기도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언약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에 입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오벳 에돔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었죠. 이 언약궤가 다윗의 소원대로 다윗성에 돌아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정말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고 기뻐했죠. 다윗의 머리에는 온통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큰 거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다윗이 또 어느 날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언약궤는 저 허름한 장막 속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나만 이렇게 살 수는 없지, 하나님께 멋진 집을 지어드리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불러 그의 마음의 소원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선지자 나단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없이 당연히 하나님도 이 다윗의 소원을 기뻐하시겠지라는 의례심작을 하고 왕이여 당신 마음대로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부푼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하고 구상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돌아보셨던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나단을 찾아가십니다. 나단을 찾아가셔서 좀 황당하다는 말투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집을 지어달라고 구했느냐? 내가 언제 집을 지어달라고 구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 어찌 집을 짓지 않느냐? 되물은 적이 있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윗은 내 집을 짓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내 집을 짓지 않을 것이다. 확고하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좀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가 않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 하신 거예요. 안 지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하루를 마치고 녹초가 돼서 집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저를 맞이해 주잖아요. 아빠 하고 막 맞이합니다. 근데 제 꼴이 말이 아니에요. 아빠가 많이 피곤해요. 눈치가 빠른 아이들이 아빠 저희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아빠 일로 앉아보세요. 이럽니다. 근데 이 조그마한 애들이 어깨를 주물러 봐야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아니 아빠 오늘 피곤해. 그냥 들어갈게. 그럼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에 서운하고 또 상심할까요? 상처를 입게 될까요?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정말 멋진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 집을 짓지 않을 거야 말씀하세요. 아이고 고맙다. 너의 마음이 참 기특하구나. 그래도 안 지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집을 짓지 말아라.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기분이 어떠셨겠어요? 그리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 좋진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이 그냥 빈말로 했던 거라면 기분이 좋았겠죠. 하지만 다윗은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이 거절당한 순간입니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비참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거긴 한데 다윗 너가 지을 것이 아니라 너희 아들이 지을 것이다. 너희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다윗이 이 신약 시대의 헤롯 왕과 같았다면 아마 그 아들을 견제했을 겁니다. 질투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아들을 제거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기분대로 행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만도 하죠.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2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위대한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자존심을 버린 기도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린 기도.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자존심이라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자존심이라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신을 벗으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벗어야 될 신은 바로 이 자존심의 신입니다.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서 자존심이 있었고, 또 여러분, 선의를 베푸는 자는요 자연스럽게 그 자존심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의가 거절당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자존심을 다윗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처음 꺼낸 첫 마디가 뭐냐면,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따 사라질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부모에게까지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그런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러 나아갈 때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내가 누구이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하더라도 그건 정당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다윗의 기도의 첫 단추였다라는 겁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것. 그러다 보니 자신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거절하셨습니까? 이유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다윗의 기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이다.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과 기도자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말하려는 데 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그 갭이, 공간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찬양의 깊이도 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깊이도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작아져야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갭이 커질 때 우리의 찬양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기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누가 할 수 있는가?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기도와 찬양의 깊이를 만드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 이유는 다윗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존재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크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친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잘못 인식돼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 갭을 너무 좁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상이 아닌 그냥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냥 내 속마음을 가리지 않고 그냥 얘기해 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낼 필요는 있지만 그냥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향이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에게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감정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그 불편한 감정을 고스란히 가지고 돌아올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불편한 마음, 불쾌한 마음이 왜 생기는가? 결국 자존심 때문입니다.
결국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예요. 결국 내 뜻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해답을 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내 마음에 위로받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뜰만 받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면 불편한 겁니다. 자존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불편하고 불쾌한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게 자존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알량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서 생겨난 감정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서 내 자신의 실체를 알고 인식하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치 그 세리와 같이 겸손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큰 복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기도에 깔려 있을 때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 C.S. 루이스가 말한 아주 명언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크리스천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 덜 타락하거나 타락한 세상과 떨어져 살아갈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C.S. 루이스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장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그리고 그 깊이 있는 기도와 찬양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도의 시작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과 2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자신을 한없이 낮춘 다윗은 이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고백하기 시작을 해요. 두 번째 위대한 기도의 특징은 과거를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과거를 기억하는 기도. 네. 오늘 찬양을 하는데 제가 포인트를 잘못 잡았나? 찬양 가운데 보라 새일을, 이전 것들은 기억하지 말고,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근데 과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다윗은 자신의 그 시선을 자신에게서 떼어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부터 시작해서 당시 이스라엘처럼 강한 나라로, 현재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그렇게 강국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근거한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냥 머릿속에 맴드는 것들을 얘기하다가 돌아가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기억해야 기도해야 그 기도에 힘이 붙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보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한낱 그냥 한풀이에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 곧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기도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기도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혹시 자녀를 둔 부모님들 중에 혹시 이런 자녀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뭐 직접 들으셨던지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던 것 같아요. 참 부모님으로서 마음 아픈 소리죠.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뱉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입니다. 저는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 말은 듣지 못했는데 아마 언젠간 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한테. 인과응보라고 아마 들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자녀들이 할 때,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를 입히고, 먹이고, 야, 내가 너한테 쓴 돈만 얼만데, 이러면서 이제 응답을 하면 관계가 더 깨집니다. 그럴 때는, 이 아이가 흥분한 이 감정에 사로잡혔구나. 그래서 먼저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너가 지금 많이 속이 상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무튼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감정이라는 것에 사로잡히면 과거를 잊어버려요. 내 안에 감정이라는 것이 내 생각을 딱 사로잡아 버리면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미워하는 속상한 감정이 막 생겨버리면 과거에 함께 즐거웠던 추억들, 기억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현재에만 충실하게 돼요. 내 감정에만 충실하게 돼요. 이 감정을 해소하지 않으면 인생이 막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우리의 감정을 먼저 앞세워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냥 그 해결되지 않는 감정을 고스란히 가지고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주장하게 만들어야지 그냥 내 상황과 감정과 생각이 내 기도를 이끌어가게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이상 감격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의무감으로 자리를 채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찬양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으시죠? 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왜 그렇지? 왜 내 마음이 뜨겁지 않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세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세워 보라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럼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기도의 은혜가 넘칠 수 있어요. 찬양의 고백에 내 전심이 담길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 우리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25절부터 29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기도의 특징, 위대한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제가 이제야 좀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마지막 포인트인데 말입니다. 먼저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값어치 없는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구를 하는데 무엇을 간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볼까요? 다윗의 소원은 뭐였죠?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고 그것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는 나를 위해 집을 짓지 않을 거야. 그럼 다윗이 그 자신의 뜻에 확신이 있었다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습니다, 짓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기를 주장했을 텐데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조르지 않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주의 집을 세우소서. 집이 세워지긴 세워지는데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나는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내 이름은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내 소원은 그냥 무시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주여,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것이 바로 주의 집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에 대해 응답하셨을 때 그의 마음을 완전히 거절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너가 나의 집을 세워주기 원하느냐?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근데 그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집이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배로, 아니 훨씬 더 부풀려 주셔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집을 세워줄게. 이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어 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말로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의 아들이 지을 거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게 너무 기특하고 갸륵하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이 평행복문인 역대상 7장 14절을 1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지 않고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썩어 없어질 그런 재료들로 만들어진 그 성전을 세우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냥 있다 없어질 그게 아니라 영원한 왕위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지 않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셨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연결되어서 지체된, 교회된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있다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게 누구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성전이 된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언약의 성취이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오른손을 마음에 얹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성육신대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약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자신의 소원, 자신의 갈망을 관철시킨 것이 아니라 그걸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데 있어요. 기도란 것이 이런 거예요. 미국의 소설가인 캐서린 마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며 그 뜻을 우리의 기도로 만드는 것이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목적을 내 뜻을 이루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기도가 되는 것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뜻을 여러분의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묵상해보고 같이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다윗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을까? 그저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큰 약속을 하셨는가? 아마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셨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하고 싶다. 언제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마 처음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오지로 가라면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괜히 교회 와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렇게 의자에 줄이 안 맞춰져 있으면은 줄을 좀 맞추고 싶고, 쓰레기가 있으면 그 쓰레기가 보이면 쓰레기도 줍고, 그리고 뭐 목사님이나 누가 이것 좀 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이 뜨거운 열정이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때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혹시 그런 소원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소원. 다른 어떤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런 소원 있으십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 강조해야 돼요. 강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그 따가운 겉면, 그거 들을 필요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좋은 집에 있고 하나님은 저 허름한 장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싶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절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동기가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돕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냥 그들 손잡고 기도해주고 싶어요. 내가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책임과 의무에 의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백한 그 소원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조그만 집 지어드리고 싶은 그 소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한 나라로. 배가 뭡니까? 천배 만배 부풀려서 주신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관계의 우위를 점하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앞뒤 가리지 말고 섬기십시오. 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지금 금호중앙교회는 그런 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다 물러나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물러나 있으면 안 됩니다.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서 64년 동안 지켜온 이 교회를 위해 내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칭송받고, 다시 한번 그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교회로부터 이 지역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날 써주십시오. 날 써주십시오. 혹시 이런 마음도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돌아보십시오. 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 진짜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현재의 기도를 영원의 응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존심을 버려라. 따라합시다. 자존심을 버려라. 과거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